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4번째 이야기. 오늘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비교적 긴 시편 132편 중 전반부 내용을 통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노래를 부르며 올라갔고 그들 마음에 자리 잡은 신앙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올라가는데,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뜬금없이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성전을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뜬금없는 이유는 성전을 올라가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생각하면서 올라가죠. 그걸 되새기고 찬양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성전에 올라가는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달라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올라가는 겁니다. 진짜 뜬금없죠. 상상해 볼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무리들이 한둘입니까?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또 예루살렘에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섭리 그런 것을 찬양하며 올라가는 것은 당연할 건데 그 사람들이 다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올라가는 거 뭔가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다윗의 겸손 기억해 달라고 노래하면서 올라갈까요? 이 노래를 왜 부르면서 올라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올라가는 건데 이 내용을 공동번역 성서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 똑같은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야훼여, 야훼는 여호와죠. 야훼여, 다윗을 생각해 주소서. 얼마나 애썼는지 생각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애썼다는 겁니다. 굉장히 애썼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다윗이 무언가를 위해서 진짜 애썼다는 것이고 왕이 그렇게 했으니까 겸손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열심히 애를 썼을까? 다윗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고 사람들은 그것을 왜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올라가게 되었을까? 그 다윗의 겸손함, 다윗의 애쓴 그것들이 2절부터 5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게 무언가, 먼저 2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다윗이 애를 썼는데 무슨 애를 썼느냐?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맹세하면서 서원했습니다. 그 맹세가 뭔지, 서원이 뭔지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나오기로 하고, 여러분 서원은 뭘까요? 다윗이 서원했다 그러는데 서원이 뭘까요? 우리는 서원이라는 것을 다 아니까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무의미하죠. 그런데 서원의 다른 측면, 즉 서원을 언제 할까, 왜 할까 생각해 보면 그 서원의 의미가 남다릅니다. 여러분 서원을 언제 하죠? 서원은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랐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함으로 뭔가 서원하죠. 예를 들어서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 정말 아들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면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하나님, 이 아들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 주셨을 때 서원하죠.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오죠. 사무엘의 엄마 한나. 그렇게 간절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드리는 것이 서원이죠. 또 너무 감사할 때 서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할 때.
은혜가 너무 클 때 그런 경우가 서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언제 그러느냐? 예를 들면 병에서 낫게 되었을 때 너무 감사하죠. 자식이 무언가에 막혀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자녀의 길이 활짝 열렸을 때 너무 감사해서, 기도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중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다른 것을 위해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내가 내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할 수 있죠. 충분히. 또 자식이 어떤 것 정말로 막혀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셨을 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 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원할 수 있죠. 감사할 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원했는데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감사할 때 서원하는데, 그 서원은요 전부 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서원은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서원은 자발적인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삭개오가 그런 서원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는데 당시 세리장은 로마의 관리인데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역할을 하고 자기는 로마에서 월급을 받는 게 세리죠. 세리장이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대에는요 세리장들은요 로마에서 이만큼을 거둬서 우리에게 바쳐라 그러면 수입의 10%를 받든 20%를 받든 세금으로 받아서 그대로 두고 자기는 월급만 받으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10%만 내라 그러면 20%를 걷어서 10%는 다 드리고 10%를 자기가 챙기니까 굉장한 부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세리를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세리가 부자는 되었을지언정 사람들과는 격리되었습니다. 완전히 따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한 몸에 받았죠. 어느 누구도 그와 친구가 되어주지 않고 밥을 먹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외로워요. 돈은 있는데 친구는 없고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세리장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어 주었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아니, 저런 죄인의 집에 왜 들어가? 죄인의 집에서 왜 먹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함께 먹어주면서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밥을 먹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삭개오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여러분, 갑자기 밥 먹던 자리에서 삭개오가 일어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예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 많은 재산의 절반을 뚝 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은 누가 그런 은혜를 줬을 때, 하나님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재산 절반을 뚝 띄어서 주겠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감사하니까요. 행복하니까요. 예수님이 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네 친구가 되어줬지, 내가 네 이름 불러줬지, 내가 너희 집에 와서 밥 먹었지, 감사하지, 은혜롭지, 그러니까 반 뚝 띄어서 나눠줘, 너 뺏은 거 있으면 4배 갚아, 예수님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은혜가 있으니까 자기가 한 겁니다. 여러분, 서원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감사함이 있을 때, 너무 기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는 마음, 드리려는 마음, 사랑으로 더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는 약간 결이 다르지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하신 적이 있죠. 언제요? 그가 왕이 된 후에 백향목으로 궁을 지어놓고 거기서 살던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백향목집에서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법궤는 왜 아직까지도 휘장 밑에 있지? 아직까지도 왜 천막 밑에 있지?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백향목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왜 여기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나는 이런 집에 사는데 하나님도 이런 집을 지어드려야지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백향목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나단을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백향목집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의 꿈에 나타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고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로부터 오늘까지 약 400년 동안 이 천막 밑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집을 지어준다고? 세상에 그 400년 동안 내가 집 지어달라고 한 적 없잖아. 또 그 사이에 어느 누구도 4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내게 집을 지어준다고 한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 다윗이 내게 집을 지어준다고? 하나님이 진짜 감동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나옵니다. 나한테 집을 지어준다고? 내가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잖아. 그리고 그 4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해준 적이 없는데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하나님 엄청나게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 나를 위해서 성전 지을 수 없어. 왜냐하면 전쟁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손에 피가 너무 많거든. 이 손에 피 묻은 것으로 성전을 지으면 안 돼. 대신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 짓게 해. 그렇지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하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러면서 복 주는 얘기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 중에 제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는 것, 그게 뭐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저는 그 말이 항상 남아요, 제 가슴 속에. 네가 날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내가 네 집 지어줄게. 그 집은요, 가정입니다. 너의 자녀들, 너의 삶, 너의 가정을 내가 만들어줄게. 저는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요. 네가 날 위해서 집 지어줘? 내가 네 집 지어줄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행복으로 집을 지어드리려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내 집을 지어준다는 겁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내 가정을 내가 잘 못 지어요. 잘 안 돼요. 내 집 짓는 게 진짜로 어려워요. 너무나도 어려운데요, 그 집은 누가 지어주는 거냐?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온전한 집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할 때,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할 때, 내 귀한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서원할 때, 그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원은 시키는 게 아닙니다. 시킨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너 은혜 받았지? 그러니까 2배로 네 절반 딱 띄어서 줘. 너 은혜 받았지? 그러니까 4배로 갚아. 너 은혜 받았지? 그러니까 내 집 지어줘. 그렇게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둘째 아이 아르바이트 했을 때, 처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벌 때 제가 그랬습니다. 보석아, 너 첫 월급은 하나님 앞에 드려. 애가 시큼털떨해요. 그거 어떻게 그 아이 신앙으로 됩니까? 안 되지. 그런데 얘가 20일부터 30일까지 일했는데 30일에 월급이 나오니까 그것만 딱 드리는 거 첫 월급이라고. 그게 아니야, 한 달치를 드려야지. 그랬더니
아니 내가 첫 월급 받았는데 내가 드리는데 아빠가 왜 상관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시킨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러니까 지가 자발적으로 하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서원은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서원은 자발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2절에서 자기가 서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전능하신 그 여호와 앞에서 서원하기를 여러분 서원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고요. 자기 마음속에서 서원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서원하는데 무슨 서원을 했느냐? 이제 진짜 서원의 내용이 나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서원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 장막 내 집에 안 들어갈 겁니다. 이게 무슨 서원입니까? 하나님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할 겁니다. 이게 무슨 서원입니까? 나는 집도 안 가고 내 집에 있는 침대에도 안 누울 겁니다. 나 집 안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 나 침상에도 안 누울 겁니다. 4절 보면 더 그렇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러분 눈은 잠도 안 잔답니다. 나는 잠도 안 잘 거고 눈꺼풀로 졸게 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졸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한 겁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집에 안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 나 침대에 안 누울 거예요. 나 눈으로 잠도 안 잘 거예요. 졸지도 않을 거예요 라고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다 그만두겠는데요, 넘어가겠는데요, 졸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진짜 못합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게 뭐예요? 잘 알잖아요. 가장 무거운 게 뭐예요? 이거 몇 그램 안 돼요. 눈꺼풀이 몇 그램 안 돼요. 그런데 눈꺼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졸릴 때 얼마나 무거운지요. 눈꺼풀 이겨보려고 이렇게 눈을 뒤집어 까죠. 이렇게 해도 시간 되면 눈꺼풀이 다치죠. 얼마나 무거워요. 그런데 안 졸겠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 전임 전사 때 새벽 기도할 때 새벽 기도만 가면 그렇게 졸았어요. 엄청 잤어요. 그때 새벽 기도를 시작하니까요 진짜 많이 졸았습니다. 뭐 기도는 둘째치고요, 막 새벽 기도 가가지고 눈을 뒤집어 까면서 목사님 설교할 때 겨우 있는데 목사님 설교 끝나고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그 기도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 나는 기도가 좋은지 그때 알았어요.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그냥 딱 눈 감고서 기도가 언제 끝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서 다 하고서 일어나 보면 싹 다 갔어. 누구도 없어요. 저 혼자 자고 있어요. 아 정말 몇 년 잤습니다. 몇 년이 뭐예요? 거기서 자고요. 그 다음에 전임전사로 안양에 와가지고서도 부목사 되고서도 엄청 잤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항상 제가 조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제가 졸고 자고 하니까요, 담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세 사람 때문에 시험이 된대요. 딱 보면 맨 앞에 이 자리, 저 뒤에 제 자리, 이쪽에 어떤 권사님 자리, 그분들은 하여간이 의지도 강하게 잔대요. 그래서 저는 거기 있는 동안에 무진장 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졸리고 잠 오는 거를 어떻게 참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난 집도 안 들어가고 침대도 안 눕고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서원의 내용입니까? 그런데 왜 도대체 집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침대도 안 눕고 눈도 안 감고 졸지도 않으려고 하느냐? 이유가 드디어 나옵니다.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왜 잠을 안 자느냐? 왜 집에도 안 가느냐? 하나님의 처소를 발견하기까지,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내가 절대로 이거 안 할 겁니다. 이게 서원의 내용입니다. 진짜 웃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처소, 그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자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졸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거 하기까지는 절대로 안 잘 겁니다. 내가 이거 하기까지, 이렇게 하기까지 내가 안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합격할 때까지 절대 고향에 안 간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나는 다른 여자나 다른 친구들 안 만나고 끝까지 공부만 할 거다. 그거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저 군대에서 제대할 때는요, 내가 죽을 때까지, 군대에서 제대할 때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를 보고서, 이 부대를 보고서 오줌도 안 싼다, 이렇게 다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뭐뭐 할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을 할 수 있지요.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거죠.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처소를 발견하기까지 내가 절대로 이거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합격하기까지 고향에 안 간다는 얘기는 고향에 나중에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합격을 해야지 가지만 간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절대로 안 자겠다는 거예요? 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여호와의 성막, 처소를 발견하기까지 내가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막을 발견을 못해요? 성막이 있어요. 그런데 왜 성막이라 그래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성막 그게 아니라요, 그 성막에 가장 중요한 법궤가 없어요. 진정한 성막이 아니에요. 성막은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거기 없어요. 뺏겼잖아요. 블레셋에 뺏겼잖아요. 뺏겼는데 성막에 가봐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궤, 그게 지성소에 딱 들어가 있어야 그게 성막인데, 그것 때문에 성막을 짓는 건데, 성막은 있는데 법궤가 없는 성막, 그건 성막이 아니죠. 가봐야 뭐합니까? 이 말의 뜻은요, 법궤를 찾아오기까지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법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뺏겼습니다. 엘리 시대에 뺏겼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렇게 뺏겨서 성막에서 나간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7개월 동안을 가 있었습니다. 7개월 동안 가 있는 동안에 블레셋에 하나님께서 큰 전염병을 주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우리는 더 이상 법궤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 너희들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가져갔는데 그 법궤가 성막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20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왕이 되어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 20년, 40년 더해서 60년 동안 성막으로 법궤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 법궤를 성막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법궤를 성막으로 진짜 드리고 참 성막을 만들기까지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원했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궤를 이곳으로 모시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이죠. 여기서 한 가지 다시 생각해 봐요. 다시요. 서원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 행복한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서원이죠. 여러분, 누가 다윗에게 지금 서원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너 법궤 가져올 때까지 서원해 시킨 적이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사무엘은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도 했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사사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사무엘조차도 법궤를 성막으로 드릴 생각을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60년 동안 사무엘이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다윗에게 너 빨리 가지고 와, 그 모시고 와, 너 그러니까 서원해. 사무엘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무엘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무엘마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것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겁니다.
다윗은 남달랐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남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원했으니까 모셔야죠. 6절 7절을 볼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밑에서 찾았도다. 야, 성막 법궤 어디 있어? 그러면서 막 찾았더니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나무 밑에 있는 거예요. 나무 밑에. 거기서 찾은 겁니다. 여러분, 에브라다가 어디입니까? 에브라다는 성경에서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에브라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러분,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브라다는 비슷한 말로 에브랏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에브랏 혹은 에브라다. 여러분, 에브랏도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19절에 의하면 에브랏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5장 19절,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의 길에 장사되었다. 여러분, 에브라다는 에브랏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에브라다든 에브랏이든 전부 다 베들레헴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발견한 겁니다. 베들레헴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느 곳입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베들레헴은요, 지금 가서 보면 차로 10분도 채 안 걸리는 곳이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여기에 법궤가 있는 거 다 알고 있죠. 두 번째,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고 다윗도 유다 지파죠. 같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같은 유다 지파니까요.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인데요, 예수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인데, 다윗의 고향 사람들을 만나면 고향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법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머릿속에는 법궤라는 것이 예루살렘에 통치하고 있지만 바로 옆에 내 고향에 거기 있었던 것을 다 알고 있고, 고향 사람들을 만나면 고향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법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서는 법궤가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그곳에 법궤가 있는 것을 보고, 아, 이제 모셔와야 되겠다, 서원하고서 모셔와야 되겠다 그러고서 모시러 딱 갔는데 나무 밑에서 찾았도다. 그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7절 볼까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러분, 그곳에 가가지고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계신 그곳, 법궤를 발견한 그곳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법궤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여러분, 발등상이 뭐죠? 발등상 성경에 엄청 나오는데요. 발등상이 뭡니까? 그거는요, 옛날에 왕이 높은 데 앉잖아요. 높은 데 앉으니까 딱 앉으면 발이 땅에 안 닿잖아요. 발 올려놓도록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발등상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발이 딱 걸쳐놓은 것이니까 왕 앞에는 갈 수가 없어요. 발등상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못 가죠. 그런데 그 발등상 앞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왕 앞에서 내가 예배한다. 여러분, 법궤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다윗의 첫째 마음입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면 성전도 지어드리려고 했고, 남다르다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들이 남달랐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성전도 지어드리려고 했고 법궤도 모시려고 했던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났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다윗은 그렇게, 여러분, 법궤를 모셔오는 것은 60년 넘은 일인데 다윗은 혼자 생각한 겁니다. 아무도 법궤를 모셔오라고 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 다윗 마음속에는 법궤를 모셔오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습니다. 성전은요, 출애굽한 지 400년, 500년 다 된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동안 한 번도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생각을 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성전을 지어달라고 해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 번도 4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을 다윗은 문득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습니다. 진짜 남다릅니다. 법궤를 모시러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7절 다시 볼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뭐 한다고요? 예배하리로다. 우리가 다윗의 마음이 되어서 그 법궤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예배하기에 앞서서 울 것 같은데, 엉엉 울 것 같은데, 감사함이 너무 크고 가슴이 벅차서.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 이것을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을 딱 보자마자 이 성전 다윗의 성전이고, 여기에 법궤가 모셔 있는 거 보면은 다윗의 그 엄청난 애쓰는 거, 겸손한 거, 여러분, 그래서 1절에 다윗이 얼마나 애썼는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라가면서 보니까 다윗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전부 다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너무나도 귀했어요. 다윗이 진짜 애썼어요. 사람들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다윗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윗부터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 애씀, 겸손함으로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구나. 이제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 궤가 하나님 성막으로 들어가나이다. 주여, 궤가 하나님 원래 있었던 성막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평안히 들어가소서. 저는 이런 경험은 없는데, 집이 없어서 지하 단칸방에 사시는 엄마 아빠를 보는 자식의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요?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래서 집을 장만해 놓고, 아버지, 어머니, 이제 이 집에 들어가서 사세요. 그런 마음 아닐까요? 분명 내 돈 들었는데 너무 기쁜 겁니다. 우리 부모님을 그쪽으로 모시는 게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분명히 고생은 엄청나게 했는데 그 고생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요. 부모님 여기서 여생을 평안히 사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모시는 자식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사하는 날 부모님도 울고 자식들도 울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 감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분명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진짜 힘들었는데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상에 눕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겠다고 서원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그 서원의 마음을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성막에 딱 들여놓을 때 주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렇게 말하는 다윗의 그 신앙 심정 얼마나 귀한 건지. 그 고생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눈물 흘리며 그렇게 법궤를 성막 안으로 들여놓은 것을 상상해 본다면 이게 다윗의 마음이구나,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구나. 그렇다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걸 생각해 보면서 다윗의 말까지도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느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 구절마저도, 이 말씀마저도 성전에 올라가는 그 많은 무리들이 매년마다 올라가면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격하면서 다윗을 위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제사장들과 성도들에게 명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으래요. 성도들은 즐겁게 외치래요.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이 의를 옷 입으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의의 옷이 뭐죠? 의의 옷은 설명이 긴데요, 그런 설명 다 그만두고 의의 옷은 인간의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옷이죠.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옷을 잘 차려 입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 거룩한 옷, 정의의 옷, 하나님의 옷으로 입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서지 말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서라. 이게 다윗의 명령입니다. 성도들은요, 즐겁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성막 앞에 설 때마다, 법궤가 있는 그 성막 앞에, 성전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찾아 예루살렘 성막에 드릴 때 그의 삶뿐 아니라 모든 이들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신앙이고요, 그걸 생각해 보면 엄청난 감동, 감화, 눈물, 기쁨, 은혜가 넘치죠.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이들은 마음으로 올라가면서 다윗의 그 헌신, 애씀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그것이 귀한지 그를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훗날 우리를 보고, 훗날 내 자식들이 나를 보고 다윗과 같이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신앙,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옆에 있는 신앙의 동지들이 나의 신앙을 보고 다윗과 같은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헌신의 마음, 드리려고 하는 그 서원의 마음, 그걸 같이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 가질 수 있다면 이것만큼 귀한 신앙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22편 참 설교하기 어렵고 누구도 잘 하지 않던 이 본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번 결단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다 저를 비롯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기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다 함께 이 신앙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감사 감격으로 기뻐하며 행복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신앙,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돌려드리는 신앙,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